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압제하에서 7년간이나 노략과 수탈을 당하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할 용사를 택하셨는데 그가 곧 사사 기드온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 곧 바알을 무너뜨림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그 후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요단을 건너 쳐들어오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인한 후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32,000명의 군사 중 선발된 300명의 군사만을 거느리고 미디안의 대군과 대면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전술을 준비하게 된다.
칼과 창을 들고 눈에는 살기를 띠고 있는 대규모 연합군과 맞닥뜨린 300용사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특별한 전술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들은 어두운 밤 적진에 이르러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며 죄악의 빈 항아리를 깨어 부수고 성령의 횃불을 높이 치켜들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하나님의 전술은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멋진 공연으로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한 수원 시립 합창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를 안 치시네.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꼭 함께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한 7분 정도 너무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7년간의 고통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요, 이 승리는 7년간의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승리와 영광. 기드온과 3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승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영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동신교회에서 있을 때에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 교사들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한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다른 부서에 부감으로 보내어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감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 선임 전도사님 한 분이 자기가 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연락이 오지만 제가 그 일을 말하지는 않지만은 별로 달갑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참 똑똑했어요. 시골에서 단독을 함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단독하면서 가진 노하우가 화 안 내고 할 말 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 말을 화도 안 내고 다 하지? 배울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똑똑해서 제가 했는 일을 자기가 했다고 말해버렸어요. 영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그 영광을 반드시 하나님께 돌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통하여서 7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먹을 것이 남겨두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와서 빼앗아갑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동굴로 숨어버렸습니다. 기드온도 포도 즙틀 속에서 밀을 까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기드온 역시 포도즙틀 속에서 들어가 숨어서 손으로 밀을 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역시 여러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두렵고 겁 많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큰 용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표징을 구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면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확인합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을 중심으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이 32,000명이나 되어졌습니다. 미디안도 아말렉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연합군을 이끌고 들어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의 병사가 자그만치 13만 5천 명입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은 12만 명이 죽고 1만 5천 명이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움 가운데서 미디안 적진을 정탐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미디안의 군사를 보면서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미디안의 군사는 메뚜기 떼와 같다. 그 낙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32,000명이 그들과 싸워서 벌이는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칼을 들고 서로 죽이게 되어지는 전쟁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싸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도 없었고 싸울 만한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한 가닥 희망이라고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시고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거기에 그들이 소망을 가질 뿐입니다. 기드온이라는 한 시골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알의 신전을 부서뜨린 자입니다. 이에 모인 백성의 수가 3만 2천 명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수지요. 산으로 굴로 다 숨어버렸던 그들이 3만 2천 명이나 모여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3만 5천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의 모인 백성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줄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신명기에서 두려운 자는 전쟁에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운 자 돌아가라. 2만 2천 명이나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3명 중에 2명 꼴이 두려워서 돌아간 꼴이 되어졌습니다. 우수수 빠져나가는 이들의 모습, 남아있는 자들조차도 두렵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1만 명의 백성의 수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살피면서 먹는 자 가려내었습니다. 그래서 9,7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남아있는 자는 300명입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300명이 불덩이를 안고 적진에 뛰어들어 자폭이라도 하자는 것입니까? 자폭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도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자신이 먼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1만 명 중에서 9,700명을 돌려보낼 때에 남은 300명의 목숨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300명) 그들은 다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싸우겠다고 남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32,000명 중에서 300명 빼고 나머지들은 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가족의 품에서 안도의 숨을 쉬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도 나머지 300명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어서 가족과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면서 32,000의 군사를 모으고 22,000이 돌아가고 9,700명이 돌아가고 남은 300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기도원은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신이 큰 용사입니까? 숨어 지내면서 밀을 까고 있는 것이 자신의 엊그제의 모습입니다. 밤중에 가서 바알의 신상을 부수어뜨렸다고 해서 미디안의 13만 5천의 군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미디안의 적군을 한 사람 치듯이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다 돌려보내고 나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으셨습니까?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너무 많다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뭡니까? 너를 따르는 자가 따르는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전염이 되어집니다. 전쟁의 승리는 수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자가 어떻게 전쟁에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시골 마을에 가면 무당굿하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졌는데 동네 사람들이 치우지를 않는 겁니다. 가져가서 땔감으로 쓰든지 아니면 좀 치워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치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치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이거 좀 치우라고, 가져가서 땔감으로 좀 쓰든지 좀 치워주면 좋겠다고. 두려운 자들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자 22,000은 돌아갔습니다. 9,700명도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다라고 말씀하시되 그 앞에 단어 너를 따르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이들이 이제 300명이 되어집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300명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0명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을 돌려보내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300명입니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무릎을 꿇었다, 우상 숭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경계를 살피는 자. 지금 이때는 지금 전쟁 시기야. 전쟁이 시작된 때가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있다라면은 300명이라는 것은 적은 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원을 줄이시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32,000명에서 300명으로 1%로 줄이셨습니다. 13만 5천 명에 비하면 0.002%밖에 되지 않습니다.
450대 1입니다. 바로 이 300명은 용사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영웅도 아니요 용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300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기도원에게 한 사람 치듯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300명이 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00명은 하나님의 승리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300명 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웅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사의 삶이 아니라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본 것을 이야기하고 본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 성경에 보면은 한 장 넘기면 표지를 한 장 넘기면은 은혜를 아는 목사가 되자,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겸손하게 사는 자. 너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원을 따르는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원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32,000을 통하여서 미디안의 적군을 물리쳤다라면 아마 기도원이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0명이 남았을 때 기도원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두려우냐? 너의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의 적진을 한번 정탐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밤중에 미디안의 적진을 정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가슴이 더 덜컥, 더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병사의 수가 메뚜기 떼가 앉은 것 같습니다. 낙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더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밤에 정탐하러 갔다가 미디안의 병사 둘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우리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보리떡이라는 것은 정착민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유목민을 의미합니다. 미디안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꿈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서 우리 미디안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도원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꿈의 해석을 기도원이 듣게 되어집니다. 두려움 가운데 적진을 정탐하러 갔던 기도원은 미디안 병사들이 그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그 미디안의 13만 5천의 병사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그 사실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와 믿음을 더욱더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일어나라! 기도원은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들도 나팔을 불어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내가 외치면 너희들도 다 함께 외쳐라.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밤중에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밤 이경초에 공격이 시작되어집니다. 밤 이경이라는 것은 그들은 밤을 3등분으로 나눴습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10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해 뜰 때까지. 밤 이경이라는 것은 밤 10시를 의미합니다. 이경 초에 10시나 11시에. 아니 목사님 그때는 안 자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자지요. 그러나 예전에는 전기가 없고 그런 시절에는 해가 지고 나면은 8시, 9시 되면 다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깊은 잠에 빠질 시간입니다. 이때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높이 쳐들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300명의 믿음의 외침이 깊은 밤에 울려 퍼집니다. 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구끼리 서로 치고 싸우고 그 골짜기 가운데 서로의 살육이 일어나는데 12만 명이나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만 5천 명이 도망을 갑니다. 이때에 300명의 용사들이 그 남은 자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 므낫세 온 지파, 여기서 므낫세 온 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는 동과 서에 므낫세 반지파 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지파가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이에 가세합니다. 그래야지 그들을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어마어마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받으시는 영광이요,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에 주시는 응답입니다. 여기까지 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사시대의 이들의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고 미디안의 13만 5천의 적을 무찌르는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이 전쟁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계속해서 줄이셨습니다. 300명까지 줄이셨습니다. 너를 따르는 자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영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300명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높이 치들면서 그들이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기도원을 따라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이것을 외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왜 여기에 기도원이 들어갔죠? 이것은 바로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70명의 자식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도원의 그 자식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요담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병사의 꿈의 속에도 보면은 기도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들이 1만 5천의 남은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추격합니다. 그 전쟁의 공로가 마지막에는 납달리 지파에게도 있고 아셀 지파에게도 있고 므낫세 지파에게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에게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은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받은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요, 우리의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적은 수를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300명을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미디안에게 두려움을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미디안끼리 서로 칼로 죽이게 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승리를 주신 분도 분명히 여호와십니다. 12만 명이 서로 멸망당했습니다. 이 일을 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1만 5천을 추격하여서 멸절시키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추격하여서 세운 공을 말합니다. 인간은 기드온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마지막까지 남은 300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1만 5천 명의) 남은 자들은 그들은 기억하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했다는 것이요. 그러나 12만 명이 죽은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음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또 기드온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철저히 말씀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전쟁의 승리를 주신 이는 여호와시요, 영광을 받으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치열한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혜로웠어, 내가 뛰어났어, 내가 노력해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영광 돌리는 자,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도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철저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일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십시오. 함께 도운 손길들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서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치열한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충만 교제여 동력사하심이 오늘 또 기도를 통하여 주어진 말씀대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와 저들 가정 가운데와 풍성한 교회 가운데 그리고 당회장 김용 목사님 위에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